민수기 22장 21절에서 23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23절 31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3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야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어제 말씀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짚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가자는 발락의 신하들의 제안을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말씀하셨으므로 거절했죠. 발락은 발람의 거절은 일종의 흥정 과정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더 많은 재물과 더 많은 신하들을 발람에게로 보냅니다. 발람은 그에 대한 대답을 18절에서 이렇게 해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 하거나 더 하지 못하겠노라. 이 구절만 보면 발람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재물에 관한 탄심을 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발람이 자신이 했던 말처럼 그렇게 고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 알아보리라.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알아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진작 발람에게 확실하게 주어졌지만요,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18절에서의 발람의 말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단호하게 재물과 선을 긋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19절에 보면 사실은 단호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전보다 더 큰 재물과 성대한 약속을 환대를 약속하는 그들의 제안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두려는 거죠. 혹시 모르니라는 명목으로요.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께 다시 뜻을 묻습니다. 묻는다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 듣는 것을 기다리는 일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번에는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당혹스러운 지점은 바로 이 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함께 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작 발람이 그들과 함께 가니 천사를 보내 그 길을 막으시는 대목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셨는지를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발람을 막으셨는지부터 보자면 이렇습니다. 발람은 나귀를 타고 있고
그 발람의 수종을 드는 종이 양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나귀가 본 거예요. 놀란 나귀는 그만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도망갑니다. 나귀를 타고 있던 발람은 나귀가 왜 이러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죠. 그럴 때마다 나귀를 지팡이로 쳐서 다시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 정비하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양옆이 담으로 막힌 그런 좁은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밭으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길에도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 담으로 막혀 있으니까 피할 곳이 없어서 나귀는 담에 바싹 몸을 붙이지만 그만 발람의 발이 이 담에 짓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발람은 다시 지팡이로 나귀를 치고 걸음을 옮기려는데 이번에는 바로 전의 길보다 훨씬 더 좁은 길이어서 도무지 담으로 피한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마주한 거예요. 나귀는 그만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번에도 발람은 나귀를 치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귀가 왜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사태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오늘 말씀 부분에서 아이러니한 면이 바로 여기서 두드러지게 등장하는데 그동안 영험 있는 선지자라 했던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지만 그저 동물인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는 거죠. 그것이 극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나귀가 말을 하게 되는 장면인데요. 발람이 이유를 모르고 자꾸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까지 때립니까? 라고 합니다. 그리고 30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만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 동안 탔던 이 나귀가 지금 평소랑 다르고 왜 이 나귀가 이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상한 상태에 대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만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귀가 왜 이러는지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러는 건지 그걸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지팡이로만 때리는 거죠. 성경은 이 상태에 대해 언어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해 주지는 않지만 바로 이 일 직후에 나오는 31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라는 표현에서 미루어 보아 발람의 상태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발람의 영적 어두움은 단순히 영적인 일을 보지 못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영적 무지를 나타내죠. 영적 어둠이 영적 무지에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눈이 밝아진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는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눈이 밝아지고 나서야 발람은 나귀가 왜 그토록 이상한 행동을 보였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왜 자신을 막으려고 한 것인지 그 이유를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이 발락의 초대에 응해가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을 발람은 눈이 밝아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발람의 이런 영적 둔감함에 대해 생각해 보다 보면 사실 이 둔감함은 그리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과 그 표지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발람처럼 표면밖에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나귀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지팡이로 때리는 것이 해결책이라 생각하는 거죠. 문제 해결은 지팡이로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뜻이 무엇일지 알아차리는 것에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해 주시기도 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둔감함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말씀 해석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해석하는 능력,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단순히 이 표면의 층위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이 평면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층위까지 덮인 더 입체적인 층위로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은 평평한 것을 넘어 조그만 깊이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그 너머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그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의미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우리 이 영적 둔감함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가운데 표면밖에 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시선을 조금은 더 깊이 있게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단순히 지팡이로만 치려는 그 마음을 넘어서 거기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나아가는 저희를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발람의 이 우화 같은 이 말씀을 보면서 발람의 영적 둔감함, 무지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발람은 영험 있다 했지만 정작 그는 나귀마저도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고 심지어 그 자기가 일평생 탔던 그 나귀에 대해서조차도 그는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때로는 저희가 발람의 그런 영적 무지와도 얼마나 닮아 있는지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무수한 일들을 표면밖에 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의 깊이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는 그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난감한 처지에 있거나 그런 분들을 놓고 우리 중보하면서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